오늘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에스겔서 주제로 하는 강의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두로처럼 안 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로처럼 안 되기를. 두로처럼 안 되기를. 그 찬송가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절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 찬송가에는 5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있었던 찬송가는 5절이 있었습니다. 5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 계세요? 5절이 무엇이었는가? 5절은 유다처럼 안 되기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5절이 가사가 되어 있었는데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여겼는지 새로운 찬송가에서 이 5절을 뺐습니다. 두로처럼 안 되기를, 가론 유다처럼 안 되기를.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은 두로에 대한, 그리고 28장 후반부에는 시돈에 대한, 이 두로와 시돈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두로에 대해서 26장 또 27장, 28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제목은 두로처럼 안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도 두로처럼 안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두로처럼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는 아주 부요했던, 부강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한순간 몰락하고 사라진 나라가 두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나가는 세상에 잘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참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로는 잘 나가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27장부터 28장에서 말씀하는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에서 보면 이 두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코스코를 장보러 갈 때마다 코스코의 그 주차장에 가득 차 있고, 차가 가득 차 있고, 주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긴 줄을 보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구나. 코스트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긁어 모으는구나. 이렇게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모습이 27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두로는 돌을 긁어 모으고 있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두로의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의 배를, 두로가 소유한 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2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묘사가 있는데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스닐의 잣나무, 스닐은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보리버라고 하는 그 로키산의 호수에서부터 이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도 헐몬산에서 이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의 진원지인 헐몬산이 바로 이 스닐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유명한 레바논의 무엇으로?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으로 상아로 꾸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가판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네. 무엇을 만들었어요? 가판을 만들었도다. 7절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베일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왑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은 어디예요? 바벨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에스겔 포로 잡혀간 곳이 그발 강가인데,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10절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용병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군사를 돈 주고 샀어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용병들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이 세상에는 돈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병들이 그 당시에도 이 두로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군인을 사서 그들을 가운데 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사진 한번 보시면 꼭 이 두로의 배는 아니지만 더 아마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 배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그리고 애굽의 그 멋있는 수놓은 천으로, 형형색색의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야, 대단한 그 시대에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다니. 그래서 그 배를 목격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두로의 배가 마치 타이타닉을 보는 듯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이타닉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로의 배도 무역 상대국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끌어모았지만 결국 이들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아름답다. 예.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부를 축적한 것은 그들만의 힘이 아니고, 성경을 쭉 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무역을 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혼자 힘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함께 무역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도움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뜻한 해를 비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동등하게 허락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결과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똑같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참 이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했고,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과 또한 소아시아와 유럽 이쪽에서 볼 때 땅끝이 어디였느냐? 스페인이었거든요. 서바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 끝까지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했던 두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준비를 잘 했는데도 시험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팬데믹이나 또 가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족이 아파서 가족을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에 제대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또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가족에게 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 심장을 내 스스로 뛰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내가 자는 동안에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물론 무호흡증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 호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가, 이 시대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자기들이 부유해짐으로 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부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두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드는 것이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결과라고만은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농작물을 갖고 와야 되지만 날씨가 받쳐줘야 되죠. 좋은 햇빛과 또 비가 때를 따라서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경험을 했는데, 일기예보를 계속 이제 4월 달이 되면 일기예보를 2주, 3주짜 3주, 한 달 일기예보를 계속 보는데, 빅토리아 데이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도 눈이 온다라는 그런 일기예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좋으려나 보다. 그래서 빅토리아 데이 일주일 전에 토마토를 먼저 밖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키니를 한 9개를 밖에다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10 몇 개 중에 토마토가 3개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키니도 몇 개가 이렇게 다행히 막 이렇게 덮고 막 이렇게 씌우고 해가지고 겨우 살려낸 것도 있긴 한데, 눈이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 있는 곳은 특히 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기예보가 날씨 좋다고 이렇게 해도 캘거리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맑다고 했는데 눈이 오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먹는 거 주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엄청난 변수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배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배만을 위하고 교만한 이기적인 그러한 두로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7장, 28장을 모두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2절 5절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므로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 졌도다. 3절에 다니엘에 대한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소식이 두로까지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 두로 왕이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에 앉아서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역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끌어 담다 보니까 부유해지니까 이 두로 왕이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로 왕 자기가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2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8절부터 두로 왕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어디에서? 바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인 바다 가운데 앉아서 나는 신이다 라고 했던 그곳이 그의 죽음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어디에서?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신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 바다 가운데에서 너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4장 29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를 3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를 3번 외치다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광인이 된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쫓겨나서 뒤뜰에서 풀을 뜯으면서 소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7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죠. 내가를 외치는 두로 왕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8장에 보면 이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3절부터 15절에서 이상하게 뭔가 다른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두로 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두로 왕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었겠어요? 그러면 두로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화려합니까?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찬양을 하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찬양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중에서도 직급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총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에덴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두로 왕이 아닌 두로 왕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임을, 심판에 대한 말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교만이 무서운가? 왜 교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할 때 그것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의 뒤에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41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따라다니면, 계속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를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가는 곳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닌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지옥불에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마귀를 따라다니면 그 지옥불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이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이 사회에서 상대주의가 주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신, 절대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진리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그대로 하는 것, 너는 신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상대주의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조종을 하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신이다,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가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두로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포트해야 될 두로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두로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부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신인 존재로서, 미국의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병원도 가지 말고 죽어라. 미국의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은 돈이 없으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들 문제지, 그러면서 왜 우리가 너희들 것까지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고 나누지 않게 하고 긍휼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교만과 이기심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겸손과 긍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기적이게 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겸손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두로에 이어서 시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시돈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에스겔 28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돈을 포함해서 주변의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이 블레셋 같은 이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찔러서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시하였고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좀 볼품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별 볼품없어 보이는 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신경 쓰시고 그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요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아서 부요한 나라,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두로와 시돈을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부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망했는데 저 두로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문제지,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28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약속을 말씀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나라가 또 없어져서 헤매이던 이스라엘이 지금 또 팔레스틴에 자리 잡고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2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셨다,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지지리도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기간에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순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세상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백성인,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영원하리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